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신념과 우리의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 속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야만 가능함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영광스러운 찬송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다시금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잡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2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날 긍휼히 여기사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소서. 원수들은 나를 종일 삼키려 교만이 지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 떨리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고 또 의지하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또 주의 말씀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나 두려워 떨지 아니하리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저희가 종일 내 말 곡해하며 그 모든 생각은 사악하오며 내 생명을 엿보며 취하려고 숨어서 내 행위 살피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국가적인 재난 또 사태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이 귀한 나라가 잘 대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식구 가운데 또 한 사람도 상치 아니하게 하시고 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날마다 간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실력과 우리의 물질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만이 인생의 주권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성례를 통하여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의 긍휼과 자비로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오니 하나님 저희가 정직한 심령으로 주 앞에 고백드리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실천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을 저희들이 얼마만큼 사랑했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구하며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살았는지요. 이웃을 사랑하기에 얼마나 많은 힘과 에너지와 마음을 쏟으며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았는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무엇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만이 저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그러한 죄로부터 돌이켜 주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지 못한 그 삶 속에서 헤쳐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 죄악 속에서 헤쳐나와 진리의 자유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을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참회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저희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희들을 해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용기와 소망을 얻어 죄로부터 돌이켜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배웁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목격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날마다 전하며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드러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 믿고 신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찬송 두 곡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오리니 내 입술은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늘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 일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찬양하며 그 이름 높이세. 여호와는 광대하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께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리로다. 주를 찾고 바라는 자 그 얼굴 빛나며 영영토록
주여 나를 건지소서. 나를 담당하사 내 송사 변호하시며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오늘. 나는 어찌 원수임에 슬퍼하나이까. 주의 빛과 그 진리로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 그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큰 기쁨에 하나님께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만하여 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오직 너는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내 얼굴을 도우시는 주를 찬송하라.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게 하시고 올바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배웁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은 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참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발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 장면을 익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일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느낌과 감정을 가져야 될까?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합당한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라고 하는 주제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전 성경에 걸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주제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대단히 추상적이고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하신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일이며 또 엄청난 충격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큰 충격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할 때랑 믿을 때랑 확연히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을 때랑 믿지 않을 때랑 동일선상에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수많은 교인들이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신자들이 마땅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적, 이적, 문화,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지만, 그것에 가장 으뜸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그 어디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건에서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바로 누가 십자가 곁에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데. 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마리아. 자, 그 다음에 그 이모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모니까 이름이 또 뭐겠어요? 예, 마리아로 불릴 것입니다.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원어에 보면 사실 글로바의 마리아인데 이제 아내라고 번역이 되었네요. 글로바의 마리아, 세 번째 마리아. 그 다음에 막 달라고 하는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가 네 번째 있습니다. 다 이름이 뭔 것 같아요? 마리아 4명이 지금 십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웃자고 기억하기 쉽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본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순종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죽어가고 계신 상황이시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본분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요한이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기록할 게 많았을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적어야 될 것이 많고 예수님의 어떤 이 상황을 묘사해야 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분께서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게 하는 일을 적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10계명의 계명을 매주 읽고 있고 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실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령으로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내 부모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확장적으로는 자녀, 그 모든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을 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다 잊어야만 하는 완전한 순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그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본분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동과 충격적인 일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본분과 사람에 대한 본분을 어떤 식으로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몸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일로 부르시는데 또 다른 일로 가족들이,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나를 부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 있고 가족이 또 다르게 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단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먼저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족을 동등하게 놓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신학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애가 있으시고 가족애가 있으시고 또 가족을 만들어주신 분이시고 자녀를 만들어주신 분이신데 가족과 대치되어서 가족을 등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전도한답시고 가족은 내팽겨치고 돌보지 않는, 목회한답시고, 표현이 좀 그런가요? 목회를 하는 일을 우선으로 여기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가족은 나몰라라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족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가족을 돌보는 것이 가장과 부모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한 이야기가 통할 수도 있지만 원론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가족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쪽으로 부르시는데 제 부모가, 제 가족이, 제 자녀가 저를 다른 쪽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어? 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된다면 이쪽에서 부르시는 하나님과 이쪽에서 저쪽에서 부르는 인간이 동등해져야 되겠죠. 만약에 동등하다면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인간은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방금 예를 드렸던 그 극단적인 일들 있죠. 목회를 하면서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칼빈은 오늘 본문의 주석에서도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명시하기도 했지만 또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그런 부분에 묶여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일인지 아닌지를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전도를 하면서 가족을, 표현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열심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소명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의지로만 행하는 종교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목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선제로 한다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각시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먼저요, 가족이 그 후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완전히 행하시고 순종한 이후에 자신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에 대한 본분을 다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고 그런 후에야 힘이 남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람들에 대한 본분을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에 보면은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1계명부터 4계명, 10계명까지의 계명이 얼핏 보면 상충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사람에 대한 것을 후순위로 삼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1계명부터 우리가 10계명까지 배우지만 1계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1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2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1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2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2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1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2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10계명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먼저 순복이 이루어지고 사람에 대한 우선순위가 그 다음에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린 이 원론과 부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같은 뜻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모와 아내와 자녀를 돌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가족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본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러한 극박한 상황 속에서도 친히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챙기는 모습, 본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말씀 속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육신의 고통을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육신의 고통은 말하지 않고서라도 그분께서 정말로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하게 능멸하고 침뱉고 욕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신성 모독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욕을 먹고 있는 그러한 처참한 환경에서 그분이 느끼시는 슬픔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육신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마음은 찢어지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슬픔일 것입니다. 그 슬픔 속에서 그 영원한 사망을 마주대야 하는 하나님과의 단절 그 상황 속에서 또한 마귀와의 사투 속에서 그분은 어머니인 마리아를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혹여나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만을 충분히 투여한다면 충분히 마리아 숭배 사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또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그 10계명의 계명이 무슨 의미인지를 예수님의 보여주신 이 몸소 보여주신 상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한 제자를 지명하여서 요한이죠. 자신의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음으로,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실제적인 것들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에 따라온 여인들, 누구죠? 어머니 마리아, 이모 막달라 마리아, 글로바의 마리아, 이 4명의 여인들의 믿음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상황에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을 흠모하며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참으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참된 믿음으로 훈련되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믿음이 많이 사그라들었던 모습을 많이 보이지만 이 십자가 현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기 전에 충분히 믿음으로 단련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함을 믿습니다. 올바른 말씀과 교리로 우리의 신앙이 무장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에 나가기 전에 충분히 그 몸을 단련하고 근육을 키워서 나가지 않는다면 그 운동 경기에서는 근육이 파열되고 말 것입니다. 뛰지도 못하고 지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훈련한 국가대표가 그 선발전에 나갔을 때, 대회에 나갔을 때 능히 그 근육이 그 달리기를 이겨낼 것이고 숨찬 호흡을 이겨낼 것이고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고 끝난 뒤에는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완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급박한 상황에서 경기에 나갔을 때, 물론 우리의 인생 자체가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더 큰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이겨낼 힘이 없이 쓰러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것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또 위로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아들의 본분을 다 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죽어가시면서 제 대신 아들 노릇을 할 자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그 다음 절에 보면 요한에게도 말하죠. 보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잘 돌보고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여자여라고 부른 것에 대한 의미를 막 부여를 합니다. 어떻게 알고들 계셔요? 이런 거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어머니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니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차갑게 대하기 위해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도 굳이 반드시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정확한 해석은 바로 이것인데 칼빈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해석한 것입니다. 제가 의역을 해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어머니, 저는 이제 인간으로 살아왔던 삶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천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이제는 하늘에 가서 천사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신적 권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자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한 그리스도, 지금까지의 이 땅에서의 삶은 육신의 아들로서의 삶도 살았지만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강조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된다. 늘 상황을 바라볼 때
늘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지금에 더욱더 필요한 말씀을 그 여자여라고 하는 한마디로 요한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요한이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즉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순간부터 자기의 집에 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단순히 그 육신의 어머니를 데려다 놓았다라는 것입니까? 침대만 제공했다는 뜻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를 먹이고 입혀주고 봉양하고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실제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이 즉시 그 명령을 준행한 것은 제자로서의 예수님을 향한 공경심의 표지임과 동시에 요한이 충분히 그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자들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집 팔고 와야 된다. 지금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어라.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그러했다라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결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서 그리스도를 따랐다라는 것이 재산도 다 팔아제끼고 집도 팔아제껴서 이제 거할 곳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자신의 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칼빈 목사님도 또 추정하건대 요한은 집안 대대로 큰 사업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뜰에도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듯이 큰 사업도 가지고 있어서 마리아를 충분히 봉양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집도 충분히 방이 마리아도 모실 수 있는 방이 추가적으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걸하면서 집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28절이 이제 오늘의 주제이고 중요합니다. 자,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자, 보세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만 생각해도 구속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내가 맡고 공의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어서 믿는 자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일단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자, 신 포도주가 담긴 그릇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음료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다가 해면을 통해서 가져다준 그 신 포도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논란이 많이 있고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의견이라고 봅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충분히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임종을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혹은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쓴 음료, 쓸개즙이라고도 하죠. 쓴 신 포도주가 담긴 그 그릇을 죄인에게 입술에다가 묻혀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 나뭇가지에다가 해면을 달아가지고 신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입에다가, 해면이 뭔지 잘 아시죠? 스펀지 같은 거 이렇게 입에다가 대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추측컨대 다른 죄인들은 그거를 한 번만 빨리 내 입에다가 좀 묻혀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셨다는 것을 다른 복음서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에 그분께서 그것을 요구하시고 입술에다가 그 신 포도주를 이제 드셨는데, 그럼 왜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에는 그걸 드셨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28절에 나와 있는 거.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서는 이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모든 일이 왜 다 이루어졌을까? 예수님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잖아요. 육신이 아직 완전히 죽으시기 전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죽으시고 3일이 지나고 부활하시고 또 완전한 최소한 부활까지 이루셔야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적으로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잘 이해를 하실 텐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의 관점을 가지고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분께서 장사되시고 그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 가운데 죽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천명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분의 뜻과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분의 하나님의 섭리의 진행 과정은 누구도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가 마지막까지 그 신포주들을 입에 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 그것을 요구하시고 입에 대신 이유는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의가 만족되고 대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고통을 떨쳐버릴 생각이 없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이루신 이후에 이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의 모델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또한 영원성의 관점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목이 마르셔서 그 해면을 내 입술에다가 갖다 대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왜 굳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가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보도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장면이 어디에 예표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시편, 우리는 쉽게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시편을 달달 외우신 성도님들은 쉽게 알 수 있겠죠.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고백한 건데요. 그들이 쓸개로 나의 음식물을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쓸개를 먹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다윗이 내가 고통당할 때 그것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는커녕 더 비난하고 더 나를 공격함으로 쓸개로 나의 음식물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죠.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이 배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입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의 자손 호산나 예수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에서부터 그리스도가 나왔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다윗의 이 예언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기록을 통하여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자, 보세요. 시편의 이 말씀을 익히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옳습니까? 허걱, 저자가 바로 우리 조상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란 말인가? 그 상징적으로 얘기했던 그것이 정말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란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다윗의 자손에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함과 동시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희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하시고 해면을 입술에 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입니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다윗이 보여줬던 그 예표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진리 그 자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말씀을 익히 들어서 외워서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그 상황을 보면서는 사실은 놀라 자빠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가슴을 치며 손바닥을 치면서 야, 시편에서 그 예표하였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성경을 응하게 하신다는 것조차가 결국엔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위로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해면을 입술에 대어 신포도주를 입에 대셨다라는 그 사실조차만으로도 우리에게 정말 위로요, 소망이요, 믿음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여러 가지 엉뚱한 해석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예수님 입술에다가 이렇게 대주었다. 마실 수가, 손으로 마실 수가 없으니까.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 빨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빨대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쉽게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자, 아까 29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28절에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렇게 하셨다. 30절에 보니까 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말씀을 사실은 되풀이하신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 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그것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보았던 그리스도의 중보라고 하는 벨직 신경의 그 챕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이외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줄 수 없으며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입에 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담을 수 있는 것은 내 구속의 죽음뿐이야. 그 이외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천명하시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너희들의 믿음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제가 지지난주에 갈팡질팡 이렇게 표현했지만 갈팡질팡 하지 말고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외침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를 모두 쏟고 살이 찢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내가 감당하였다. 그러니 너희들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나 외에 누구를 더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외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중보자를 찾고자 하는 시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나만의 방법들, 나의 생각들, 나의 필요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내가 그 어떤 것을 가지고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나 자신의 방법들과 생각들과 노력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만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흔들립니까? 늘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갈팡질팡합니까?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택합니까? 택하고 나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라고 얼마나 많이 합리화를 합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방법조차 틀렸지만, 그 방향조차 틀렸지만 우리는 늘 위안을 삼고 나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얼마나 많이 위안을 삼고 있습니까? 그러나 다른 곳에서 그 무언가를 찾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과 구속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요,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2000년 전의 그 사건, 말씀에 기록된 그 피 흘림과 구속의 사건이 믿어지는 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일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이 깊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한다고 했나요?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보며, 오늘 이제 말씀에도 나오지만 중생의 거듭남의 그 향기로운 영적인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 실체를 바라보며 중생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설파하며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동안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여졌던 수많은 피 흘림,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수많은 피 흘림들이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늘 제사 때마다 동물의 피를 내어서 자신의 죄를 속죄제로 드려야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이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늘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는가라는 고민과 감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요, 구원의 은혜요, 구원을 감사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허상을 따를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구약에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에게 마침이 된 것입니다. 수많은 율법들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고편을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고 우리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의 종교는 어느 종교를 얘기하는지 아시죠? 교황의 종교는 이 오직 한 가지 구원의 방법만을 찾아내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너무나 답답해. 그러므로 또 다른 방법들을 통하여서 가증스럽게도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WCC 같은 그러한 곳에 가입이 되고 활동함으로써 그러한 기도문들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산신령이시여 이런 기도문들을 함께 읽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라고 안 합니까? 얼마나 많은 교단이 그곳에 참여를 하고 함께 그 기도문을 낭독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지 그들을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변명이 하나님 앞에서 통할지 그것은 안 봐도 뻔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또다시 기념하고 또다시 죽이는 그러한 미사를 통하여서 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늘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외치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완전치 못하라고 매주마다 증명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미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하신 적이 없으며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신 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본인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만약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양의 목에 칼을 들이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주님께서 죽으시는 장면을 이 복음서 기자들이 세심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지 않으시면은 우리의 그 구원의 구속의 교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론을 펼치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이 죽음에 대하여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는 승리를 갖게 되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셔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즉 택하신 백성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두려움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전가받으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문제의 실체와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는 자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서 막연히 슬퍼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믿지 않는 백성들은 끝까지 자기가 어디로 가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도 죽음은 천국과 지옥이 있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허울뿐인 말이죠. 실제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중생을 경험한 백성들은 자기가 어디로 갈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인간적인 슬픔은 있을 수 있지만 막연한 두려움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게 될지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위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여러분 죽을 때에 주께서 그 아버지의 손으로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신다면 그 이상의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눈을 떴는데 내 눈앞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그 어떤 소망이 그보다 더 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멸의 영혼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모든 인간은 다 영혼을 포함하고 있고 영혼이 있고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안고 그곳에 가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카톡에도 공유했지만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의 글을 요약해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 러더포드가 아들을 잃은 크레이그 여사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은혜롭죠. 아들이 익사해서 죽었어요.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어미를 위로하는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의 편지 글입니다. 중생의 그 아들이 토마스예요. 토마스는 살아생전에 중생의 영적인 향기로움과 단어들을 잘 묵상해 보세요. 거듭난 거예요. 이미 주 안에서 거듭난 중생의 영적인 향기로움과 부활의 소망을 본 목격자다. 나는 토마스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보았다. 당신의 아들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너무나 추상적이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본 목격자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흠없는 주님의 작정 가운데 정해진 일이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정해진 일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너무 슬퍼하지 말길 바랍니다. 또한 토마스는 싸움의 위험을 이제 벗어났으니 완전하고 영화로운 공간에, 영화로운 곳에 들어갔으며 영화롭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무 슬퍼하지 말길 바란다. 토마스의 죽음은 어제나 혹은 작년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옛날 옛적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진 것이므로 누가 그 지식을 하나님께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분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므로 우리가 너무 슬퍼하면 안 된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다. 그는, 아들 토마스는 부름을 받은 것이지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다. 땅에서는, 우리는 또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었느냐에 따라서 슬픔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토마스는 익사했잖아요. 땅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죽든지 천국에 이르는 것은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편지인데요. 한마디 또한 너무나 슬픈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크레이그 여사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사실은 믿음이 없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위로가 위로도 되지 않을 뿐더러 위로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을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심령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어머니라면 이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고 이 땅 가운데 믿음 안에서 중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모두는 다 죽게 될 터인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게 될 터인데 우리가 결국에는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참되고 올바르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바이러스 국가적인 이런 사태 속에서도 정말 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던 그 다큐멘터리 중에 죽은 자녀를 VR로 보는 그런 방송을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정말 저 역시도 너무나 슬퍼서 몇 분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너무나 슬펐어요. 그런데 그 슬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래 정말 이러한 복음으로 가득 차서 중생의 은혜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슬픔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가족 간의 그 생이별, 특별히 자녀를 먼저 보낸 그러한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한 분씩은 있으시잖아요. 그 슬픔을 토마스처럼 중생의 영적인 향기로움과 부활의 소망을 본 목격자라고 하는 위로가 아니고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러한 중생의 은혜와 하늘나라의 소망이라면 그래, 지금은 너무 슬프지만 이겨낼 수 있겠다.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어떠한 목사님 부부가 계신데 그 목사님 부부도 그 아이를 초등학교 5학년 때 보낸 가정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그 아버지는 늘 성경책을 찢으면서 핍박하는 게 일이었어요. 실제로 요즘 시대 때도 70년대도 아니고. 그런데 결국 아이를 수년간의 투병 끝에 그렇게 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이 그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그 슬픔을 이겨내고 승화하여 바로 토마스의 어머니인 크레이그 여사가 받았던 그 위로와 함께 자신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게 이런 뜻이지. 맞아. 이런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라고 아는 자는 그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위로요, 소망이요,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중생의 영적인 향기로움과 부활의 소명을 목격한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추상적인 말 속에서 어떻게 내가 그걸 볼 수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거 알아요. 중생, 주 안에서 거듭나는 거, 그 향기로운 영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 땅에 그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 그거 알아요. 나의 이제 영적인 안테나가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습니다. 물론 나의 삶은 여전히 부족하고 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지만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말씀에서 옳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말씀에서 명령하시는 것에 내 모든 세포와 집중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그 거듭난 심령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을 보는, 맛보는 목격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핍박이 올지라도 믿음의 시련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잘 이겨내셔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발걸음을 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위로와 소망을 다시 한번 얻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의 주 안에서 거듭난 인생을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을 찢어주셨습니다. 찢겨진 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찬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탑재하지 못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오늘부터 당분간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성찬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늘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자는 참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슴 깊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구원의 은혜를 깊게 경험하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삶이 돼요. 그러니까 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소망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흘려진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오늘 모든 피를 다 쏟으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말씀으로도
구원을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파고들어서 참된 구원의 확신과 감사함과 놀람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수 있는 귀한 성찬 예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기적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역사보다 더 큰 것을 바라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하신 주여, 내 마음이 주님 얼굴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 숨기지 마소서. 세상에서 내 부모는 날 떠날지라도 주님 날 영접하시고 떠나지 않겠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날 가르치소서. 원수 나를 회방해도 인도해 주소서. 내가 사는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히 여호와를 바랄지라. 은혜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랄지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헌상의 의미를 저희 모두가 올바르게 잘 이해하고 나의 생명, 영혼까지도 주께 속하였음을 잘 알고 간절히 고백드리는 참된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속한 곳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발걸음마다 친히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각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사 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또 지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지식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지혜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소망을 가지며 참된 위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생의 거듭남의 그 향기로운 영적 은혜를 저희들이 맛보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다시 한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우심 가운데 머물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가득교회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가정 위에 또 이 지역에서 목회하는 수많은 목사님들과 교회 위에 또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